22절 또 27절 28절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또 27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 본문에 대한 강의 설교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이 본문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본문이거든요. 아주 죄의 근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림, 여러분 이게 이제 뭔 것 같습니까? 사과나무죠, 그죠? 사과나무인 걸 어떻게 아셨어요?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인 거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열매와 잎을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 밑둥이 잘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보면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게 나무 전문가가 굉장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잘 모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 사과나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사과나무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딱 눈에 보이는 게 열매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열매를 딱 보면서 사과나무다 이런 거 딱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 규범과 또 도덕과 그다음에 법에 딱 어겨지고 뭔가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은 이런 죄를 범했어라고 눈에 딱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드러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법에 저촉된 죄들은 외적으로 확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뭐라고요? 죄의 결과다, 죄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아까 밑둥만 남아져 있는 이 그림. 예.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가 이제 뿌리하고 줄기 조금만 남겨졌습니다. 예, 이렇게 나뭇가지와 줄기 대부분을 다 잘라내어도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여전히 사과나무인 거예요. 사과나무. 여전히 사과나무여서 얘가 물도 주고 또 햇볕도 비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새로운 가지가 옆에서 이제 또 움트기 시작하는 순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란 것입니다. 또 사과나무로 자라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닫아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상대를 향한 분노가 불컥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가 너무 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에 대한 증오가 생깁니다. 근데 이 증오가 더 발전해서 행위로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는 살인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살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행위로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그냥 담아둘 수 있고 증오로 담아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투가 마음을 휘젓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속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비록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이미 행동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뭐라고?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라가 바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은 살인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과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들만을 다루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죄의 뿌리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타 종교, 그것도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거는, 말하자면 불교 중에서도, 불교는 원래 힌두교의 아주 타락한 종교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왔을 때는 이게 많이 정화되어서 넘어와서 돌을 닦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넘어와서 그나마 우리가 불교에 대한 원래 원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고등 종교는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루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뭐랄까 참선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 참선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뿌리를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돌을 닦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런 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 마음속의 감정이 뭉게뭉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근본 뿌리를 다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무 뿌리에서부터 잎과 열매까지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펼쳐 주실래요? 사진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자 잘 안 보이죠? 죄의 열매는, 윗부분은 뭐냐면 규범과 법의 위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법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도덕과 법과 윤리 규범에서 다루는 영역, 세상의 법과 윤리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줄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줄기 부분, 줄기는 이거는 이제 죄의 줄기거든요. 죄의 줄기는 뭐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루는 부분은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종교라고 지칭하는 곳에서 다루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뿌리, 밑에 아래쪽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뭐냐? 바로 복음, 하나님이 다루시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죄의 뿌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중심성이다 이야기합니다. 죄의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성경에서 다루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의 뿌리를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줄기도 다루어질 수 있고 열매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 죄의 뿌리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접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루는 이 죄의 생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종교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절대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잘 가두어 둘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나무 몸체를 잘라도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줄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속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몸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아들에게 이제 밥을 주는데 이제 국물하고 좀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릇에 이렇게 딸고서 먹으라 했는데 얘가 국물을 찢는데 지혜 없이 찔러가지고 국물을 이렇게 잘라서
비닐이 다 벌어지니까 확 쏟아지잖아요. 옆에 캐팅해서 살살살 부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만 엎질렀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엎질렀다 보니까 타고 올라내려 가지고 주방 서랍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1층, 2층까지. 몸이 피곤해서 어떻게 한 끼 해결하려고 싸게 사가지고 갔는데 너무 이렇게 일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몸이 너무 이제 피곤하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야, 생각을 좀 하고 잘라 하면서 막 이제 제가 아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쭉 짜증을 내면서 내가 이게 이제 막 이제 짜증 내고 난 뒤에 이제 막 닦으면서 무슨 생각이, 내가 왜 짜증을 내지? 아, 내가 피곤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야, 이리 줘 하고 내가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짜증을 내면서 내 스스로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 피곤해서 방심해서 그렇다. 내가 피곤하지만 않으면 그냥 기분 좋게 튀어주면서 그래도 좀 나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방심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의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내 짜증 뒤에 숨어 있는 우리는 뭘 봅니까? 나의 죄악된 본성을 보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 아닙니까? 근데 그 실수를 향해서 짜증을 내는 거는 사실은 내 죄악된 본성이 네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제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돌을 닦는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성향은 절대로 없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돌을 열심히 닦아요. 열심히 닦으면 닦을수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뭘 바라보게 됩니까? 내 안에 지독한 죄악된 성향만을 점점 더 거대하게 발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수행과 도를 가지고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죄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교적 수행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여러분, 고등 종교는 첫 발자국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틀렸어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죄의 가장 근본은 나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 못마땅한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중심성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죄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나 중심성, 그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럼 뭐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맞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따라서 인간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도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중심부에서 누구를 쫓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중심부에서 몰아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중심성을 쉽게 말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시당하면 기분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할 때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무시당할 때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여도 어린아이가 나를 무시하면 에이 뭐 애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분 나빠요. 제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단 한 번도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것 또한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왜냐하면 무시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으시고 또 나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죄는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성격 참 좋고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꽤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죄인이다라고 몰아붙이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훌륭한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겉으로 봤을 때 관계도 훌륭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품도 나름 괜찮아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아주 매너 있게 하고 상대방 상당히 잘 배려하고.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초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이 친구가 나를 초대했구나 하면서 그 친구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갔어요. 그 친구 집에 딱 가서 봤더니 정말로 내가 이 바깥에서 봤던 그 친구의 모양 그대로 그 친구가 상당히 바깥에서 겸손하고 사람이 검소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늘 그 친구가 말해왔던 자신의 인생의 가치 기준하고 비슷하게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이 진짜 청빈하게 꾸며진 거예요. 그 친구의 삶의 가치 기준이 청빈의 삶인데 집에 갔더니 아주 그냥 가구도 수수하고 꾸며진 것 없으면서도 그냥 정갈하고 아주 수수한 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바깥에서 본 거랑 이 집안 모양이랑 참 느낌이 다 참 비슷하구나 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집에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뒷방에서 자꾸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뒷방에서 자꾸 뭐 걸그적 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제 너무 궁금해서 친구에게 어디선가 자꾸 소리가 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몰라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냥 식사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식사 후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 중에 뒷방문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그 방 안에 그 내 친구의 늙은 어머니가 제대로 씻지도 않은 모습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근원 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겉으로 그 사람이 나이스하고 그 사람이 행동이 깨끗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이고 중심이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느냐? 여러분, 분노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분노를 느끼죠. 왜 분노를 느낄까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분노를 느낍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정의로운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죄를 향한 분노는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정의롭게 쏟아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을 내 인생 가운데서 쫓아버린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정의로운 심판은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낸 그 순간 현재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이 심판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심판이 뭐냐면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에 거부하고 자신들을 우주의 중심으로 두는 순간 그들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죽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 존재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죽음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이것은 마치요, 나무 가지에 붙어있던 가지가 자기 스스로 내가 왜 가지에 붙어있어? 내가 주인공인데 하면서 스스로 가지를 자르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와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하면서 가지가 떨어져 나왔어요.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그 가지가 떨어져 나오는 순간 바싹 말라서 죽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왔지만 수분과 양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간에게도 하나님과 떨어져 나오는 시간, 인간의 인생 가운데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시들어 가듯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시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죽기 위해 오늘을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고요.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죽음, 존재론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오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떨어져 나왔는데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뭘 느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진액을 자기가 다 빨아먹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렸는데 떨어져 나오는 순간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뭘 느껴요? 내 인생이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우리 인간 가운데 존재론적으로 뭐가 오냐면 불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공허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은요, 삶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더욱더 극도로 두려워지고 불안해 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절대자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요, 삶 전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자, 이러한 죽음이 임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죄의 가장 근본적인 증상인데요. 이 죽음의 증상이, 그림자 증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게 또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인간에게 임한 심판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게 됩니다. 인간이. 자,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죄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인간은 뭐가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모되거든요. 변모되니까,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모되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와요? 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너도 자기 중심적으로, 얘도 자기 중심적으로, 쟤도 자기 중심적으로 다 생각하니까 뭐가 돼요? 생각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나는 옳은데 제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옳은 걸 이야기하는데 제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어떻게 돼요? 쟤는 잘못됐고 나는 옳은 거예요. 그럼 얘는 뚫어보면 제가 잘못됐고 나는 옳은 거예요. 제가 내 이야기를 엄청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제 탓이다라는 책임 전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은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은요, 얼마나 무섭냐면은, 심지어 내 몸에서 난 자식까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잘 되게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나 영광 받으려고. 나만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만난 남편조차도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사건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환경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세팅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가 돼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어떻게 돼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원래 고상한 사람인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또 왜 내가 원치 않는 이 시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라는 걸로 바뀌는 불평불만의 인생으로 바뀌게 돼.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가운데 임한 죽음의 그림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우리 안에 임한 심판은요, 경제생활 가운데서도 임했습니다. 경제생활 가운데 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은요, 제가 얘기했죠. 제한된 자원과 능력만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떨어져 나오니까 우리가 뭘 느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뭘 느껴요? 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어. 나 제한된 자원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 두렵다 그랬죠. 불안하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무슨 생각이 돼요? 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길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제한된 자원과 이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냐면 이웃의 자원을 빼앗아서 갈취해 와서 내가 취하면서 나의 모자라는 자원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보충하려고 하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쫓아낸 인간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괴로운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아요? 세상이 약육강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약육강식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죄에서부터 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동물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게 약자를 착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인간은
동물보다도 더 심하게 착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부자가 더 지독하다고. 예, 그죠? 부자가 더 지독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경제적 생활 가운데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상상적 수요라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상상적 수요. 여러분, 이제 상상적 수요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일단 킵에나 일단 넣어놓게. 혹시나 내일 내가 필요한 게 생길 수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내일을 대비해서 쌓아두는 그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이에요. 이게 상상적 수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로 죽음이 임하니까 우리 가운데 내일을 염려하게 되고, 심지어는 지금 내 안에 배불리 먹고 쌓아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사자도 배부르면 사냥 안 해요. 사자도 배부르면 먹고 남은 거 어디 냉장고에 절대로 넣지 않아요. 먹고 남은 거 그냥 그대로 가요. 까마귀가 먹든지 하이에나가 먹든지 여우가 먹든지 남들이 먹으라고 그냥 팽개쳐주고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허기져서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쌓아두고 또 쌓아둬요. 쌓아두고 또 쌓아두는데 심지어는 주변에 누군가가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창고를 더 넓히는 한이 있어도 굶주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이러한 일을 골몰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경제생활 가운데 임한 저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을 쫓아냄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던 심판의 결과, 내 자아 관계 속에서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서 나왔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사단이 넣어준 상상. 아니야,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망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제한된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있었는데 결과는 제한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떨어지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우월감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열등감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낸 인생 가운데 꼬리표처럼 달려다니는 건 뭔 줄 알아요? 열등감이에요. 또한 꼬리표처럼 달려다니는 게 뭔 줄 알아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지니까 다 상대 기준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대 기준이 누구예요? 다 이웃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나 좀 괜찮네. 나보다 잘난 사람 말하면 다시 열등감이 확 올라오는, 이 교만과 열등감의 꼬리가 우리의 자아 가운데 정말 끈적임으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붙어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인생의 가혹한 비판자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혹한 비판자는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가장 가혹하게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낸 순간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참된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습에 불만을 느끼며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잃어버리면서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할 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때 우리는 교만으로 갔다가 절망으로 갔다가 교만으로 갔다가 절망으로 갔다가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이 죄의 본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따라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젖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나온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젖붙임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은 젖붙임의 사건이다. 십자가라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원래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을 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심을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갔던 우리가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젖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저 주신 선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원래 어떻게 해요? 꺾인 가지의 운명입니다. 줄기에서 이탈해서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꺾인 가지의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젖붙임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물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관계성 속으로 좁붙임을 받고 살 길이 열렸고 또 이 열린 살 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지금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계속 지금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나은 나 자신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져 갈 겁니다. 좀 더 나은 엄마, 좀 더 나은 아내, 좀 더 나은 여자,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나은 부모, 좀 더 나은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꺾여진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생명나무로 젖붙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젖붙임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젖붙임을 받았습니다. 그죠? 젖붙임을 받았을 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요, 붙어 있는데 그냥 붙어만 있어요. 진액을 빨아들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었으니까 해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 열심히 수분을 빨아들여야 돼. 열심히 진액과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그 가지가 쑥쑥쑥쑥 자라나면서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고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강한 능동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굉장히 강한 능동형의 형식으로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빨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복음의 능력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인 진액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양분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를 이제 영접했어.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나와. 그다음에 말씀도 안 먹어. 기도도 안 해. 공동체 생활도 안 해. 그냥 예수만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로서 그 역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은 가지가? 겨우 생존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붙어 있되 어떻게 해요? 능동태의 형태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이러한 붙어있는 능동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벌컥벌컥 올라오는 죄의 이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안에 붙어서 그분의 진액을 끊임없이 생명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이 죽음을 묵상했던 인생이고 여러분 안에 좌절을 묵상했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생명을 묵상하고 그분의 능력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서서히 죽은 가지였던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끝부분은 죽어있지만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잎도 맺고 꽃도 맺고 열매도 맺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심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